우리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중에 선우용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은 뭐 연세가 아마 80이 넘은 걸로 아는데 요즘도 굉장히 왕성하게 또 유튜브 활동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아주 인기가 좋아서 1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4채나 장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이 딸이 엄마에게 왜 다른 엄마들은 왜 다 집에 있는데 엄마는 집에 없냐, 이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연예계 생활을 접고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을 가요.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 봉제 공장도 해보고 또 한국 식당도 해보고 또 미용 학원도 운영해보고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분이 최근에 어느 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한국 식당을 할 때에 정말 자기 가진 거 다 털어가지고 심지어 딸에게 사줬던 그랜드 피아노도 팔아서 이 한 식당을 이제 임대를 해. 건물 임대를 하면서 주인에게 학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5년 일단은 계약을 하지만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주인이 흔쾌히 약속을 해요. 뭐 얼마든지 계속 연장하게 해주겠다. 이제 그걸 계약서에다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뭐 경험이 없어서 그분들의 말을 믿고 모든 걸 투자해서 한식당을 했는데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 좀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이 두 주인이 단번에 거절을 해요. 연장을 해주지 않아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읽었는데 그걸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 주인이 남자는 장로고 여자는 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분이 구체적으로 뭐 자기의 기독교에 대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때부터 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갖고 일평생을 살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가 됐어요. 저는 참 마음 아픈 게 이분의 남편이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이분의 남편은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인데 본인은 불교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장례식 때에 이 남편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우용녀는 절에서 스님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불교식 장례를 해요. 그 사람들이 종교 통합을 이뤘다고 막 글을 올리고 했다는데, 그리고 정말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분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선우용녀가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3번만 따라해달라. 강제적으로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을 죽기 전에 3번 따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 뭐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칭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집사분 한 분이 이 전도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 전도를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 우리 형이 믿는 기독교 절대 믿기 싫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우리 이웃이 바로 교회 집사요.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장로요. 전부 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대한 남한에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 넘어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 바울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또 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는 많은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을 한번 봐요. 세상을 한번 보란 말이야. 그리고 내 자신도 한번 뒤돌아 보란 말이지. 과연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지금 바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바다가 70%예요. 이 넓은 바다에 바닷물이 항상 푸르고 싱싱하잖아. 왜 이 바다 수많은 오염물이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바다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바다가 청정하고 이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바닷물에는 염분이 있단 말이에요. 소금이 있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있는데 이 소금이 바닷물에 몇 프로냐? 3%밖에 안 돼. 이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때에
얼마나 로마가 기독교인을 핍박했어. 네로 황제 때에 뭐 다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뭐 그렇게 기독교인을 몰살하려고 했지만 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려.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에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 있었냐? 3% 있습니다. 3%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위대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더라 이 소리예요. 이 3%가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 3%가 없어서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3%가 없어가지고 3%의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나라가 썩어간다 이 소리예요. 아, 1,000만인 그리스도인이면 뭐 하나? 참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냥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돈 냄새밖에 안 나. 돈 냄새. 입만 열면 돈 버는 내 혈안이 돼가지고 말이야. 입만 열면 그냥 사기꾼 냄새가 나요. 사기꾼. 얼마나 사기꾼이 많아. 그리스도인 중에. 감옥에 가보면 그냥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예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서울구치소에 근무했던 그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그 뭐 책을 쓰고 그랬는데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죄수들 가지고 교회 10개도 더 만든다는 거 아니야. 교회 10개도. 목사, 장로, 뭐 전도사, 권사 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가면 돈 냄새, 사기꾼 냄새, 그리고 다른 세상 욕망의 냄새들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신론자인 니체. 니체는 뭐 신이 죽었다고 평생 외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 기독교인들이 살신행위를 한다. 기독교인들이 살신행위를 한다. 살인행위는 들어도 살신행위는 처음 듣죠. 기독교인이 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8절에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오늘 참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오늘 성경에 보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시점이 나와요.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참으로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로 어떻게 불렸냐면 갈릴리 사람이다. 그리고 나사렛 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또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이 나사렛 땅, 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자를 불렀는데 사실은 그렇게 부를 때는 굉장히 비하하고 모욕하는 말이었다. 여러분 사실 갈릴리 지역이든 특히 이 나사렛은 아주 산골 중에 산골이야. 이 촌에서 갈릴리에서 뭐가 나오겠냐?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냐?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말 이 하찮은 무리들, 저 촌놈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걸 이제 비하하고 모욕하는 뜻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이 갈릴리 사람, 또 나사렛 당,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제 초대 교회를 거치면서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주로 성도들로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냐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눈덩이처럼 막 불어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 제자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안수만 하면 안전병리가 일어나고 그냥 봉사들이 눈을 뜨고 어마어마한 기독교 부흥의 시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건 어떤 때냐면 가장 박해,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이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이방 땅으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이 안디옥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 땅 안디옥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때에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이름이고 모욕적인 이름이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만큼 비참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점령하고 있었지만은 로마인들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자기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로 사형을 시키지 않았어. 너무 처절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냥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 로마인들은 그 형벌을 안 시켰다는 말이 있어. 그리고 이 로마인들에게 금기사항이 뭐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단어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저주의 상징이요. 처절한 고통, 가장 처절한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미친 인간들이다. 그리스도에 미친 인간들. 이렇게 비참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을 모욕하고 저주의 상징으로 그들을 지칭하지만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이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았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그런 비난 속에서 끝까지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들, 이분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정의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깨끗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사실 요새 와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그리스도인, 오늘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자칭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저 교회 안에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들, 저들 중에 과연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지만 여기에 참 그리스도인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만 그리스도인이야. 살신성인하고 살신행위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영광을 누리고 자기를 높이고 한번 보란 말이야.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뭔지 보란 말이야.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칭 교인이 얼마나 있냐 이 소리. 얼마나. 교회 모여가지고 맨날 그냥 세상 복받을 거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뱃속 채우고 내 유익을 챙기나. 내가 서두에 선우용녀 씨 이야기를 했지만 한 사람의 삶이 무너져도 내 뱃속만 채우면 되는 거야. 내 뱃속만. 이 사람이 전 재산을 투자했던 뭐든 돈 더 많이 준다는 사람 나오면 안면 깔고 그냥 다 이런 인간들이 장로 권사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글우글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유익도 부인하고 내 욕망도 부인하고 내 영광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송두리째 다 부인해야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그리고 내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제는 내 뜻도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둥바둥거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는 뭘 죽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더 편한 삶, 더 누리는 삶,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야. 이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교회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 꼬라지가 다 돼 있는지 너무 혼란스럽지 않아?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아유 교회 나가세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은 할 수 있지만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을 못해. 교회에서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니체가 말한 살신성의를 행하는 이런 괴물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참 슬픈 일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이것이 세례란 말이죠. 우리가 세례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기뻐하면서 오히려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아라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조금만 그냥 어려움 오면 하나님도 부인하고 조금만 내 유익에 반하면 신앙 양심 다 팔아먹고 세상과 타협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려고 남들이 혹시 알까봐 그냥 참 슬픈 현실이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 내 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뜻과 심지어 나의 자유도 마지막으로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아야 돼.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라면 다 내려놔야 돼. 내 유익을 다 내려놓아야 돼. 돈 몇 푼만 그냥 손해 본다면 그리스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돈 몇 푼만 그냥 내가 손해 당한다면 눈알 뒤집어지는 거지. 그런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신 분인데 돈 몇 푼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냥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간다는 거. 뭐 여러분이 간정책도 있고 해서 다 알지만 저는 참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뭐 퇴물 아니야. 이 나이에 어디 가겠어. 저 백화점에 만남의 광장에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람 구경이나 해야 돼.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너무너무 참 그게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그래서 뒤돌아보면 만약에 내가 이 뉴질랜드 땅에 와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짜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살겠다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오늘 내가 있었겠나? 꿈도 꿀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이 뉴질랜드 땅에서 밑에 있지 않고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사람들 만나 그런 이야기 참 자주 해. 내가 뉴질랜드에서 제일 감사한 거는 남의 밑에 종으로 있지 않고 그래도 뉴질랜드 생활 30여 년 동안 머리로 살게 해주신 거 이게 난 제일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성질 잘 알지만 나는 남 밑에서 하루도 못 있는 사람이요. 내 성질이요. 마음에 안 들면 못 있어.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래도 학교를 세워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항상 그 잘난 사람들 수십 명을 그래도 밑에 데리고 일하도록 해주신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돌아볼 때에 참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생각하면서 저는 참 철저하게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우선돼야지. 내 유익이 앞장서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힘들 때에 어떻게든 생활비라도 좀 벌어보고 여기서 신학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워크 비자라도 받아서 좀 미래를 좀 만들어 볼까. 그 간절한 그 상황에서 다행히 신학대학하고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될 때예요. 참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애들을 120명을 모았는데 한국 돌아가는 이 티켓팅을 내가 다 해가지고 했는데 한 팀이 딱 돌아가는데 내가 날짜를 2000년도를 안 보고 1999년도를 잘못 봐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30명 한 팀이 걸린 거 아니야? 응? 남들은 아이 주일날 아침에 가면 어때? 뭐 가서 교회 가면 되겠지 하지만 저는 신앙 양심에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지방에서도 온 애들도 있고 공항에 와서 애들 데려가면 예배 시간 놓치고 그건 안 된다. 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주의를 못 지키게 하냐. 그때 이 비행기 티켓을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인생을 다 내놓은 거예요. 출발하려고 돈 다 내고 기다리는데 비행기 얘들 못 간다고 취소해버리면 첫째 어떻게 되냐. 우리와 함께 모집했던 CBS 방송국이 뒤집어질 거야. 한국 부모들 와서 방송국 다 때려 부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물론 뭐 얼마를 손해배상해야 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걸 떠나서 내 모든 미래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뉴질랜드 학교하고도 끝, CBS 방송국하고도 끝. 내가 이제 더 이상 뉴질랜드 땅에 발붙일 수 있는 그런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깨끗이 버린 거예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0명을 취소를 해버렸잖아. 취소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부모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아무 방법도 없어. 그때가 2000년도인데 뉴밀레니엄에서 뉴질랜드에 들어오고 나가는 티켓은 6개월 전에 이미 다 동의나고 한 장도 못 구할 때. 여행사 사장도 어떻게든 내가 월요일날 출발하게 좀 구해보라니까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일확천금을 줘도 표 한 장도 못 구한다. 한 장. 그래도 취소시켜버렸다. 그런데 며칠 뒤에 여행사 사장이 다급하게 연락 와서 선교사님 월요일날 출발하는 티켓 30장 구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구해서?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자기. 갑자기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특별기가 떴대. 특별기가. 그래서 자기들에게 그 표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내 유익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깨끗이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이요, 내 목적이요, 내 궁극적인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 시대 때 교부 폴리갑, 이 폴리갑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화형에 처해질 때에 이 총독이 너무너무 폴리갑이 아까워서 살려내고 싶어서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고백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폴리갑은 딱 한마디 합니다. 내 86년 평생을 주님은 나에게 조금도 해를 입히신 적이 없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나? 못한다. 그러고 기쁘게 화형당해서 죽었는데, 그때 그의 죽음을 본 로마 군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 최고의 웅변가이고 정치가 또 철학자인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이 로마 원정 경기장에서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죽어갈 때에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절대 분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의 삶과 죽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저들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는 단순히 그 이름만으로가 아니라 삶 전체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제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자료들을 보는데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글을 누가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참 감동적이라 소개하는데 그 글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름, 유명인의 이름,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이름들. 하지만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단 한 가지 이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의미는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울고 웃습니다. 사람들은 내 직업, 외모, 배경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이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